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요. 한번 잘 우리 하나님의 그 미래 계획하신 것을 미리 지금 알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부목사님, 제가 이메일에 오늘 PPT 할 거 있다가 하나 해놨는데요. 조금 있다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가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가서 발을 일단 디뎌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강물이.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 그리고 가서 할 일이 뭐냐면 거기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사람을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 명씩 나와라 해가지고 그 발 밑에 발 밑에서 돌을 그곳에서 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맺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그러면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족속인데 그 중에 한 사람씩이 대표자가 뭐를 맺냐면 돌을 메는 거예요. 돌. 똑같이. 이건 뭐냐면 제사장은 언약을 맺다면 백성들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이고요. 그러면 언약이 뭐냐? 지난주 강단 말씀부터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48장에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주시기 전에 47장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이 돼서 흘러내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거기가 치유되고 거기가 번성하고요. 없었는데 어부들이 와서 낚시질하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졌어요. 제자가 세워진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고요. 이 나무에서 잎사귀를 나는데 이게 치료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8장에 성읍, 지금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빼앗긴 성읍을 지금 회복하고 차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에스겔서 48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12지파에게 모든 성도죠에게 다 땅을 주었어요. 그걸 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너에게 내가 준 너희가 제비 뽑아서 차지한 땅이다. 주었다. 너희에게 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 땅을 온전히 갖고 있지를 못하고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어떤 상태냐? 성경을 보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경계선을 다 그 12지파마다 너는 여기까지가 경계선, 여기까지가 경계선, 여기까지 경계선, 다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에 문을 내라. 동쪽에 문 내고 남쪽에도 문 내고 동쪽에 내고 서쪽에 내고 이렇게 문을 내라.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러면 빼앗긴 것을 회복하리라. 뭐가 빼앗겼습니까? 우리 땅인데 일단 땅을 뺏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인데 뺏겼어요. 청년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아니 세상에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게 이게 없어요. 가문이 자꾸 어렵다는 소리만 들려. 교회도 예를 들면은 소식이 너무 힘들어. 세상도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준 땅은 차지하라고 주었는데 실상은 이렇게 빼앗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드신 거예요.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왜 이런 상태가 됐냐? 우리가 좋은 예수 신앙이다. 신앙이 무덤을 찾아가는 열심이요. 열심히 하기는 해요. 무덤을 찾아간대. 근데 예수님을 찾기는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는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시체 찾아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없죠. 무덤이 없어요. 부활해가지고. 우리 생각 그 한계, 우리는 갇혀 있는 거기를 이미 초월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그 제자인데 그 여자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해라. 울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너는 지금 봤잖아. 보았다고. 자,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들었다고. 가서 전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맞아요. 제자들. 중직자. 일꾼들.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뭐냐? 영적 상태 바꿔야 돼.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난주에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라. 가서 치유해줘라. 가서 빼앗긴 거 그 기업을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차지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부쩍 이번 주도 보면은 이 아픈 성도님들, 문제 있는 당한 이런 성도님들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치유를 메시지를 주고, 그 집에 있는 불신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구원받게 만드실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찾아가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병들어 있는 성도들과 모든 일꾼들과 이런 지금 현장에 가서 부활하는 메시지, 초월하는 메시지, 이미 살아서 계신데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당장 바로 바뀌지는 않아도 치유를 시켜야 돼요. 치유 메시지를 주고 치유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진짜 구원의 응답 열매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도되어지고, 그러다가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사람이 됐던, 구원받은 사람이 됐던, 전도된 사람이 됐던 누구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망대로 세워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말씀대로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저 PPT 띄워주실래요? 제일 첫 번째 F5 눌러주세요. F5 눌러주시면 키보드에서 F5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저기 위에 슬라이드 쇼 가셔가지고 아니 그거 누르면 안 되고 키보드에서 F5 누르시면 되는데 안 돼요? 자, 저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인데 희한하네. 왜 안 돼? 이게. 안 돼? F5 눌러도 안 되든? 안 먹어? 그래요? 그냥 이거 프로그램 껐다 키면 안 돼요? 다시 그냥 껐다가. 저게 이제 뭐냐면 요단강인데 평상시에는 저렇게 또랑이에요.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저 위에 보면 저게 3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휘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밑에 보시면 추수할 때 추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30m밖에 안 되던 거리가 1.6m까지 1.6km까지 이렇게 큰 강이 되고 깊이가 3, 4m,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물도 계속 세차게 흐르고요. 사람의 키가 저기 보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1.6km를 이러고 못 가잖아요. 잠수해서. 그러니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언제? 추수할 때. 희한하죠.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태는 뭐냐면 흐름이 못 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제사장아 네가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라 이렇게 말씀.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장막을 싹 걷어라. 언약궤가 제사장이 맸으면 장막을 거두어라. 장막은 뭐죠? 잠자고 쉬고 하는 곳이에요. 당신은 움직이던 상태였으니까 간단한 캠프, 텐트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따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움직이는데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언약궤 모양이 나와요. 저게요.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아무튼 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겉에 금을 입혔는데 엄청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몇 명이 맸는지는 저는 지금은 모르지만 몇 명이 아무튼 여러 명이 맸어요. 자, 금이라 무겁겠죠. 겉에가 쌓아져 가지고. 자,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좀 미리 좀 더 했어야 됐는데 화면 그림이 너무 작네요. 그 밑에 그림이요. 예. 자, 그림 보시면 요단강 보이죠? 그 다음에 언약궤 맨 하얀색 옷 입은 제사장 보이세요? 자, 저 4명이 그려져 있네요. 저기는 보니까. 자, 예를 들면 아론과 세 아들이겠네요. 그죠? 메고 가는데 1km 거리를 두고 뒤에 선발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어요. 지금 요단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렇게가 여기가 요단강인데 통과해야 되는데 애굽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면 되는 걸 못하게 그 룻의 두 딸의 자식들이 막았어요. 그 다음에 일이 돌아가려는데 에돔 족속, 야곱의 형 족속이 여기서 또 막았어요. 못 가, 못 가, 못 가 이런 식으로 막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갈라다 보니까 여가 여리고거든요. 갈릴리가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미리 정복을 했겠죠. 이쪽은 이미 정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루벤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를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여기 요단강을 통과 안 하고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우리는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너희가 먼저 자리를 잡은 너희가 앞장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싹 정복한 뒤에 돌아와서 여기서 번성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자리 잡은 사람, 먼저 제자된 사람, 먼저 응답받은 사람이 선발대가 되는 거예요. 1km 거리 두고. 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가까이가 아니고 그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될까?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길을 알게 되리라.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딱 그 정도 거리 900m 2000규빗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이 길을 딱 가면서 성결하게 해라. 너희를 구별해라. 그랬고요. 가는 길에 12지파 모든 지파죠. 모든 지파에서 12대표자를 선발해라 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질 거니까 따라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앞으로 가나안 7족속의 모든 그 7족속을 전부 내쫓아 줄 것을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볼 때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믿어라. 갈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은 물이 이 흐름 못 갑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하는 이거 물이 흐르는 흐름이 끊어질 것이고 제사장의 발 앞에 물이 설 것이다.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서버린다. 흐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하필이면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를 의미를 해요. 그럼 곡식을 거두고 응답이 오는데 흐름은 못 가는 흐름인데 그것을 불신앙을 하면 절대 못 가지만 제사장이 시작하고 뒤에 따라가면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면 바로 어디 앞에 도착하냐면 여리고 앞에 도착해요. 바로 그 앞에 바로 여리고요. 거기가 어디냐? 여 땅이에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성읍. 아, 이거를 빼먹었네요. 이 성읍의 이름을 붙여라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붙여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기 계시다.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라. 삶을 빼앗긴 삶 회복하고 병 치유하고 가정 구원하고 희망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가문을 살려내는 거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붙여라. 그래 통과해야 돼. 추수하고 곡식을 거둘 때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시간표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발밑에서 제사장이 한 칸 넘겨주시면요. 그 그림 한 칸 넘겨주시면은 여기 있네.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저기 강 한가운데 서 있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절반은 통과했죠. 요단강을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자, 아까 언약궤 무겁다고 했지요. 무거워요. 근데요. 학자들이 200만 명 통과할 때 얼마나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될까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6시간 정도래요. 6시간이면 200만 명이 통과하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까지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9시에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다 통과하고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거를 들고 가야 돼. 자, 성경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흐름은 끊어버리고 통과하는 흐름, 여기 성소에서 말씀의 강이 흐르는 새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4장 1절부터 아까 우리 봤죠. 자, 그래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고 8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아멘.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거기다가도 세웠습니다. 어디다가요? 여기 한가운데다가 강 한가운데다가도 12개를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모든 성도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12 완전수예요. 그 중에 응답을 먼저 받을 대표자가 나올 것이고 먼저 선발대로 출발할 여기서는 새 지파였습니다. 아니면 혹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통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기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겠다.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의 기업을 회복시키겠다. 삶이 됐든 후대가 됐든 가문이 됐든 뭐가 됐든 전도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병도 고치고 정신병도 회복시키고 귀신도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 집은 죽어도 전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말씀 주셔서 차지하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라파의 말씀으로 치료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선발대가 가고 주의 종들이 가면 너희는 뭔만 해라. 대표자가
증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을 마음속에요 두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후대들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의 흐름, 여단의 이 불신앙의 흐름, 절대 못 가는 그 흐름을 끊는 언약궤가 통과할 때 거기 발밑에서 이거를 우리가 건져냈다고.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다고. 남들은 다 죽은 예수 무덤신앙 울고 있을 때 나는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말하라고요. 제자들이 다 낙심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신다고 전해라고. 그러면 그 돌이 그대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과 가문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삼마의 상태가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션이 있다면 정말 병든 자 찾아가고 정말 시달리는 자 찾아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로 그 언약을 그 현장에서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 그 선발 때 우리가 준비하는 거. 따라갈 12지파 대표 준비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께서 앞장서신 초월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탄을, 죄를, 모든 재앙을 끊어내고 길을 열어주리라. 그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따라 들어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삼마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